네, 오늘은 60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인데 특히 60절부터 71절 말씀은 지금 22절부터 59절까지 계속된 생명의 떡과 관련된 예수님의 추가 교훈 그리고 제자들의 상반된 반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참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제자들에게서조차 주께서 강론하신 이 말씀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도 영적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되느냐 하는 말은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성나게 하다, 노하게 하다, 붕괴시키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제자들을 포함한 군중들이 성나서 거칠게 불평을 터뜨리면서 항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내는 것이죠. 붕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선포하셨을 때 3,000명의 성도들이 받아들였어요. 회개하고. 반면에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했을 때는 사람들이 붕괴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진리를 전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도 온다. 그래서 이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실 때에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려야 되고, 동시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상대방의 반응과 전혀 상관이 없이 어차피 우리는 뿌리는 자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예수님이 이전에 계속해서 있던 것으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던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건 또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이미 그러면 자신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알고 계셨고, 또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복음의 사역자로 변모하실 것을 내다보고 계셨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 반응도 두 가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떠들썩하게 종려주의를 기억하시죠? 호산나 부르면서 종나무 흔들면서 외치던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죽을 때는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온 성이 떠들썩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 소문은 예루살렘에 안 퍼졌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는 소문이 안 퍼졌겠어요? 심지어 승전하실 때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500여 성도들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봤다 그러거든요. 근데 직접 본 사람들이 자기 일가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친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모습을 그 당대에 다 경험을 했는데 모르냐고요. 안 받아들이냐고요. 그런데 굳은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이야기했어요? 마음의 문이 닫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승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묘하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툭 나랑 같이 교회 갈래? 그냥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차 사주고 온갖 얘기 다 들어주고 정말 밥도 사주고 그 아픔을 늘 공유하면서 도와주고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 육이라는 건 쌀을 말하는 거, 플래시, 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 및 혈육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했고, 언제나 죄에 굴복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한 측면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육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도 지각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을 영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무익하다, 인생살이는 가치가 없다, 우리는 오로지 영이 계신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만 가치가 있고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고 육적인 가치에만 치우치는 그런 삶을, 그런 행위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그렇게 더럽거나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은 다 거룩하거든요. 다 의미가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눈이 없게 되면 육적인 눈만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이지 세상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은 아름다운 것이죠. 사람이 악하게 하면 그 자연이 오염이 되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이 세상살이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르게 살면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고 살만한 세상이고 정말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 자체가 무가치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상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육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 인생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내가 이미 설교한 분명하게 말하여진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이 은삼십 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모르고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왜 그를 돌이키게 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12제자로 뽑아주셨고 그에게 남들과 똑같이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면 1대를 불러서 야, 넌 나 팔 거야. 근데 너 그러면 너 앞으로 너 영원히 지옥 가는 거야. 저주에 빠지는 거야. 너 그러지 말고 나를 팔지 않도록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없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똑같이 사실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끝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을까? 왜 또 예수님은 그를 돌이키게 하지 않았을까? 돌이킬 수 없었을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돌이키지 않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모르죠. 뭐 모르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적으로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만 얘기하면. 왜냐하면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예전에,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신다라고 여겨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뻔히 아셔도 그 길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여겨요. 우리가 선택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조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똑같은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왜 꺾지 못하시겠어요? 얼마든지 꺾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여깁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예정결의라 그러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 31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 예정을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대단히 문제가 많아집니다.
흔히 예정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 예정론이 아니고 운명론 또는 숙명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나 결정에 따라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예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단 말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기억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정의 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예정론을 성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경험에 비추어서 유명한 책을 썼죠.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구나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칼빈은 이것을 더 확장시켰는데 어디까지 확장시키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이는 구원으로 어떤 이는 멸망으로 정하셨다. 선택과 유기라 그럽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폐기시키다,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예정하셨고 구원받지 않는 자도 예정하셨다. 이게 이중 예정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것은 이 경험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툭 건드리니까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오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론과 대립되는 그런 신학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알미니안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예정에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터치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을 존중해서 사랑해서 건드리지 않을 뿐이지 건드릴 수 없다는 것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얼마든지 꺾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를 사랑해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얘가 새로운 지혜를 얻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아이를 사랑으로 그렇게 지켜보고 보살피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정교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우시고 자유로우신 작정을 그분 뜻대로 펼쳐나가심을 핵심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교리는 구원사에게 있어서 결코 인간이 중심이 되거나 또 인간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그런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예정론이라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 되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8항에 보게 되면
지극히 신비로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 예정의 목적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실과 영생 얻은 줄을 확신케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외와 존귀를 돌리게 되며 진실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교리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근면해지고 풍성한 위로를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려서 이 하나님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가 어떤지 분명하게 규명해 주는 것이 예정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아차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정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교리가 여러분 아십니까? 유럽 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일으켰던 굉장한 동력을 역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정 받았는지 예정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칼빈에게 물어봤어요. 칼빈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너가 주님을 믿으며 겸손하게 건면하고 절제하며 사람들을 도우는 삶을 살아가면 너는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이고, 너가 지금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억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는 구원받은 자로 예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내가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건면하고 절제하며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국가, 개혁을 일으키는 개신교 국가들이 이런 예정론 사상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회학자의 말입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의 말이죠. 다 아시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네. 자, 65. 이러한 삶에 대해서 멋진 글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케이시 트리시라는 분의 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나 키 혹은 크기 얼마인지도 알고 계셨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 혹은 남편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위해 예정된 길을 준비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당신의 이름을 어린 양의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말한다. 상상해보라.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기 전 나의 이름 김은섭을 이미 아셨고 책에 기록하셨다.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은 이 세상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한다. 이 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 나는 즐거워하리.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야 할 길이 있으므로 거기에는 삶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아는 데서는 기쁨이 있다. 우리 가운데는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생각은 당신을 나쁜 느낌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수렁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의 내가 진정한 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예정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계셨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 말씀하신 결과로 예수의 설교와 무리 가운데 있으란 논쟁과 그들이 예수께 행한 거친 항의 등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보통 예수님의 제자를 그러면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2제자죠. 그죠? 그런데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자들이 있어요. 그걸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다한 무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이 사람 수만큼 많은 무리가 사실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제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허다한 무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12제자가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던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그 중에서 상당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된 것이 이 설교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버리고 갔다라는 거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무슨 얘기죠 이거는? 그동안 계속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애를 쓰고 바다를 건너서 쫓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는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 편에서 보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기대를 예수님이 충족해 주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렸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잖아요.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진짜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나의 야심을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내 욕심을 버리는 것 자체가 내 십자가예요. 그것도 굉장한 고통이죠. 그거 계속 버리는 작업이 쉽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계속 내 속에 살아나니까 이걸 계속 버려야 되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십자가예요. 물론 덧붙여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받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 고통, 이 고난, 이 어려움이 가장 강력한 자기 자신의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걸 완전히 없애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갔으면 좋겠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예정을 붙잡고 그렇게 이기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나의 이름을 주님 마음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나의 아내를, 나의 아이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이게 예정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이 수많은 이 땅을 살아가기에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은총들을 이미 우리의 앞길에 예비해 놓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